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다른 아들이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족보 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는 이런 이삭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삭은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 자기 현실을 탓하거나 아내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렇다면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먼저 우리가 살펴봤듯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일 살펴볼 26절 말씀 보면 이삭은 60세가 되어서야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됩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20년이 지나서야 그래서 60세 환갑이 다 되어서야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23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쌍태를 임신하였고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리브가 역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작은 자,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 3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
즉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되는 자기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예입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첫째이자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에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작은 자 야곱 이스라엘을 택했다.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너희 민족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라기서 1장 2, 3절 말씀은 훗날 바울의 선택교리의 근간이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행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해서 악해서 누구는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차별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복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삭이 20년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소망,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 가운데 있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삭에게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그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다른 민족들,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삭이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 20년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잉태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또한 다음 세대와 다른 민족,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